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결국은 마지막 심판날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에스더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결국 마지막 날이 임한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악한 자들이 결국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된다. 악인은 자기 범죄로 인해서 올무에 빠진다. 이렇게 시편과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에스더서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벌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눈에 거슬리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가 자기들의 멸망을 재촉했을 뿐이었습니다. 의인을 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특별히 9장은 부림절이 어떻게 정해졌던가를 설명해주는 장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고만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12월 13일이 드디어 왔죠. 원래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부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르는 사실 제비라기보다는 주사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정한 12월 13일인데 이날이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그런데 어명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어명이고 또 하나는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는 어명입니다. 결국은 그 제국 내에서 내전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어명인데 이 어명 때문에 상당히 큰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그렇죠? 이 두 개의 조서가 서로 충돌되지만 둘 다 유효한 조서로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서가 더 힘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건 뻔한 일이죠.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더라.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 유다인을 돕습니다. 유다인과 유다인의 대적들이 서로 내전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 모두가 다 누구를 돕는다고요? 유다인을 돕고 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지금 최고 권력자니까요. 하만은 죽었잖아요. 죽은 하만을 두려워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창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누가 유다인을 돕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러니 유다인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은 모두 다 도리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모두가 다 유다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3월 23일에 두 번째 조서가 반포됐고 그 조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유다인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다인으로 옮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다인들을 핍박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싸움은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일방적으로 유다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 수산에서는 5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국의 수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500명이라면 그렇게 큰 숫자라고 볼 수는 없죠. 그만큼 수도 내에서는 유다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하만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 이렇게 하만의 10아들들의 이름이 제시되고 있죠. 지금도 부림절이 되면 유다인들은 이 에스더서를 읽는데 이 부분은 단번에 읽어야 된답니다. 중간에 쉬면 안 된대요. 왜? 이들이 한 번에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랍니다. 어쨌든 하만의 10아들이 다 거기서 죽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저들의 살인 모의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지 우리가 저들의 재산이 탐나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사실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넘어갔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했거든요. 이 재산 자체가 모르드게의 재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재산을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모습으로 도성 수산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 중에서 미리 항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하만의 뒤를 따랐던 자들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3월 23일에 반포된 이 조서가 12월 13일에 실행되는데 이 기간에 빨리 유다인들과 어떻게든 침묵을 도모하고 그 앞에서 항복하고 나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악의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도망가던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결사항전을 생각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사항전을 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처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에게는요, 계속해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결국 이렇게 죽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심판의 날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 뛰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승리의 날이 올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은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이 세상에 이 사실을 전하고 저들을 일깨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결국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다른 자들로서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철저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여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이 생명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 권세를, 그 영광을, 그 승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억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